오늘은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육신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아들이며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며 이런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참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너희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곳에 속한 하나님이며 바로 그곳으로부터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이 말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그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 동안 겪으신 그 수많은 일들과 우여곡절이 어느 하나 우연히 된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서야 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전생애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그 시작을 태초, 아브라함, 예수님의 출생, 세례 요한의 등장 등 각각 달리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한결같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이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 저자들이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께 반감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더욱 극렬하게 배척하게 만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31절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각, 한 인물이 전하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 한편은 반감이 더욱 깊어졌지만 다른 한편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성격이 다소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저분은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의심을 한자락 깔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된 이유도 그가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저들이 표적의 참뜻을 깨닫고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표적의 참뜻을 깨달았다면 저분이 바로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이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 속 본질을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니고데모가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믿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쨌든지 간에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이런 말들을 직접 듣게 된 바리새인들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라 판단하고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 아랫 사람들을 보내어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그 오심, 즉 초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계시다가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가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며 그때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영역과 상태에 들어가실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차원의 영역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예 올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는 사람이 그곳에 이룰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곳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떠나심과 더불어 장차 일어날 어떤 중대한 변화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일과 더불어 하늘과 땅의 근본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며 그 결과 본래는 이룰 수 없었던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기도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알리시는 일에 있어서나 죽음과 부활 후에 이르게 될 상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외인과 같이 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혼란스럽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것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 범위 안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과 차원에 대해 알리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과 차원, 곧 땅의 일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그곳 역시 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곳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 땅을 초월한 영역의 일,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땅을 떠나 사람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벗어난 하늘 영역으로 들어가실 일에 대해 알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일을 말씀하실 때 그의 죽음과 무관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뗄 수 없는 연결된 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가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잠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라는 이 말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그저 한간 사람이나 생각할
신기한 이론적 관심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죄인에겐 의미 있고 절실한 현실적 관심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들어가신 일은 그저 예수님 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과 초월 영역을 마음대로 오가신 신기한 일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과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그 일로 말미암아 천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근본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죄인인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중대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